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주님으로 번역했습니다. 주께 감사하라. The Lord. 주님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했는데,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His mercy, 긍휼이 영원하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2장 7절 한번, 자, 계시록 2장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 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11절에도 보세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7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29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6절 오겠습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우리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도 마찬가지죠.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사도 요한이 편지를 7통을 써가지고 각각 보냈습니다. 그죠?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바로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면은 못 들어간다.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오래 하더라도, 열심히 하더라도, 하루를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의 핵심은 이기는 성도가 되라.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3가지 열쇠를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 시편
115편 4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세 가지 열쇠를 붙잡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시편 115편 4절과 8절이죠. 시편 115편 4절과 8절 4절 8절 읽겠습니다. 읽어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자, 9절로 1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을 보시면은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편 115편 4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래서 시편 115편 4절에 여러분의 조상들이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숭배할 때에 경제를 투자했다. 은금 경제를 투자했다. 자, 경제를 투자하게 되면은 그 후손들, 3, 4대 후손들에게는 영적인 저주가 온다. 그 영적인 저주가 뭐냐 하면은 바로 5절에 있는 것처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그 입이 있는데 말하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 한국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입으로 천국말은 못한다. 입으로 한국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입으로 천국의 말을 못해. 이 영적인 저주입니다. 그 다음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조상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경제를 많이 투자하게 되면은 3, 4대 후손들에게 영적인 저주가 오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눈으로는 만물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닫혀가지고 천국을 보지 못한다. 영적인 저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6절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귀를 가지고 새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만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영의 귀가 닫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영적인 저주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이 있어도 천국의 언어를 말하지 못하죠. 눈이 있어도 천국 세계를 보지 못하죠. 귀가 있어도 천국의 소리를 듣지 못하죠. 이러한 바로 영적인 저주 속에서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우상들을 만들 때 숭배할 때 은금 경제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는 바로 경제 계시가 열리지 않는다. 경제 아이디어가 열리지 않는다. 경제 영감이 열리지 않는다. 경제 인맥이 열리지 않는다. 경제 기적이 열리지 않는다 해서 경제적인 저주가 우리 후손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속에 바로 조상들이 만든 우상의 영가,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 속에 후손들 속에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으면은 바로 영의 눈이, 영의 귀가,
영의 입이 닫혀가지고 영적 세계를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영적 세계를 말을 하면 의심부터 한다. 영적 세계를 봤다 그러면 의심부터 한다. 영적 세계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의심부터 해본다. 의심부터. 그래서 우상의 영이 흐르면 반드시 무슨 영이 흐른다? 의심의 영이 흐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의심의 영이 흐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상의 영을 뭐 하셔야 된다? 회개하셔야 된다. 우상의 영을 회개하실 적에는 여러분의 조상이 투자한 경제 분량만큼 회개 경제를 드리면서 회개하셔야 된다.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원색적으로 만나게 된다. 붉은색으로 만나게 된다. 그 예수님의 피를 만나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의 영이 분해가 되고 갱외의 영이 전이 갱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갱외의 영. 주님을 갱외한다는 것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영이 온다는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갱외의 영이 주님의 피 속에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의 피가 오게 되면은 그 피를 십자가의 피를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속에 의심의 영을 분해시켜버리고 그 분해된 자리에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바로 믿음의 영을 전이해 주시는 것이다. 믿음의 영을 전이해 주는 겁니다. 믿음의 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는데? 행함이 없다고 말이죠. 죽은 믿음이란 말이죠. 죽은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러죠. 자, 그래서 우상의 영, 자기 속에 우상의 영 플러스 의심의 영이 있는 상태인데,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만나지도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믿습니다. 믿음의 영이 있는 것 같은데 행함이 없음으로써 죽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한 60% 이상,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 중에 60% 이상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는 믿는데 자기의 삶으로는 믿지 않아. 입으로는 믿는데 경제적으로 믿지 않아. 경제적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십계명도 지키고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모든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의 제자가 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많을 것이다 하게 되니까 그 부자 청년이 돈이 많아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생을 팽개쳐버리고 자기 길을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죠. 부자 청년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죠? 이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요.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 다 도와줘버려. 그래 나를 쫓아와요. 그러면 영생을 줄 거다.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과연 몇 프로가 경제적인 명령에 순종을 하고 영생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과 똑같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물질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버릴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 속에는 아직 입으로는 주여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바로 그 사람 속에는 우상의 영 플러스 무슨 영이 흐르고 있다? 의심의 영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 우상의 영이 뭡니까? 만몬의 영이 만몬의 영. 만몬의 영이 뭡니까? 돈이 신인가? 돈이 신.
돈을 신으로 숭배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백날 믿습니다. 그 떠들어봤자 죽은 믿음, 귀신의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우상을 회개하셔야 된다. 반드시 여러분의 주인은 만몬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로드,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상을 회개하고 의심의 영을 회개할 때 주님의 피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를 만나야 반드시 경외의 영이 오고 믿음의 영이 오는 겁니다. 이 경외를 기초한 믿음, 이 경외를 기초한 믿음이 바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경외가 없이 자기 속에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으면서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 우상은 죽은 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는 죽은 믿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고 믿습니다 하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뭡니까?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신앙생활,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요한 1서 5장 4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지라고 요한 1서 5장 4절 하반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이랬어요. 여러분 계시록 2장 7절부터 해서 3장까지 일곱 교회의 핵심은 뭡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어디요? 영성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지는 자는 영성의 세계에 못 들어간다라고 사도 요한이가 계시록 2장 3장에서 딱 선포를 해버렸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조건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시려면은 자기 속에 우상의 영이 흐르면은 백전백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기 속에 의심의 영이 흐르면은 신앙생활에 백전백패해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우상의 영과 의심의 영을 반드시 뭐 하신다? 회개하셔야 된다고요. 이것이 이기는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하반절에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이 꼴어 곧 우리의 뭐다?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무엇이다?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요한일서 5장 4절 하반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다. This is the victory of that overcome. 이것이 바로 빅토리다. overcome.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것이다. 뭐요? The world, even our faith. 우리의 믿음이다. 자,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을 볼 때에 우리가 이기는 신앙생활이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은 요한일서 5장 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뭐다?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의 영은 우상의 영을 뿌리 뽑을 때 여러분 속에서 믿음의 영이 임파테이션 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시편 115편 4절로 8절 9절로 1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9절로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5편 9절로 11절 4절로 8절에 우상의 영과 의심의 영을 회개하면은 주님의 보혈 속에서 우상의 영이 분해되고 경외의 영이 나에게 선물로 내려오는 것이고 의심의 영이 분해되고 믿음의 영이 나에게 선물로 내려온다. 9절로 11절이 선물로 내려오는 은혜입니다. 은혜. 자, 9절로 11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피 속에서 경외의 영이 예수님의 피 속에서 믿음의 영이 선물로 내려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 그래서 갱외의 영이 오는 것은 은혜의 근원이 오는 것이고, 믿음의 영이 오는 것은 은혜의 실상이 오는 겁니다. 자, 누구를 믿습니까? 믿음의 실상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9절과 11절 읽겠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로다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편 115편 4절로 8절에 나오는 여러분의 조상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여서 후손 속에 흐르고 있는, 따라합니다, 우상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세 가지가 흐르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이 우상의 영을 회개할 때 은금 경제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조상들이 우상에게 투자한 그만큼의 경제를 그대로 드리면서 회개 경제를 드리면서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십자가의 피를 만났어요. 십자가의 피를 만나면서 우상의 영이 분해되고 의심의 영이 분해되고 가난의 영이 분해됩니다. 가난의 영이 분해돼요. 그러죠. 그 다음에 주님의 피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집니다. 은혜의 근원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의심의 영이 분해된 자리에 주님의 피를 통해서 믿음의 영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내려옵니다. 은혜의 실제가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속에 주님의 피가 흘러서 여러분 속에 가난의 영이 분해되면서 부유의 영이 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열매가 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외의 영이 온다. 은혜의 근원이 온다. 믿음의 영이 온다. 은혜의 실제가 온다. 부유의 영이 온다. 은혜의 열매가 온다. 여러분 은혜의 열매를 받아버리면 여러분에게 경제가 조갱해 단위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자, 잘 쳐다보세요. 적어도 조갱해를 받아야 8천만 명을 식사 한 끼라도 대접을 해야죠. 북한이 2,500만 명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경제를 분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수 있고, 80억을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부유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80억을 먹여 살릴 수 있고, 한 국가를 전체를 뭡니까? 전부 다 후진국을 초스피드로 선진국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70년 만에 후진국이 중진국을 폐쇄해가지고 초강대국으로 가는데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한 30년 동안 초스피드로 가버렸습니다. 그러죠? 초스피드로 가는데 새마을 운동이 큰 역할을 했다 해가지고 그 새마을 운동을 가지고 아프리카 케냐라든지 이디오피아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그런데 새마을 운동을 전수를 해가지고 그 동네가 잘 살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자, 여러분, 한 국가가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국가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딱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라.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그 국가를, 제일 못 사는 국가를 뭐로 만든다? 중진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초강대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일어나려면은 다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손을 펴세요. 경제가 열릴 때, 은혜의 열매가 열릴 때, 적어도 조경해가 열려야 된다. 조는 주님의 관점으로 1,000원짜리, 갱은 주님의 관점으로 10,000원짜리, 해는 주님의 관점으로 50,000원짜리. 다 합치면 얼마? 1,000원, 10,000원, 50,000원. 얼마? 계산이 빨리 안 됩니까? 얼마? 61,000원. 부요의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지갑에다가 61,000원 넣어줄 수 있다 없다? 61,000원 돈도 아니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웃는데 그 웃음의 의미를 잘 모르겠네. 자,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시편 115편 9절과 11절에 나오는 핵심 단어가 뭐냐 하면은 바로 경외의 영이죠. 시편 115편 어디? 바로
11절이 갱회하는 자들아. 지금 요게 지금 100조짜리 영감이에요. 100조짜리 영감입니다. 자 보세요. 요거를 딱 적어 놓습니다. 그러죠? 적어 놓는 겁니다. 자,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무슨 영이 열린다? 갱회의 영이 열려. 우상의 영이 뽑혀야 갱회의 영이 열려. 갱회의 영은 뭐다? 은혜의 뭐다? 은혜의 뭐다? 근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의 뭐가 열린다? 바로 믿음의 영. 믿음의 영이 열린다. 믿음의 영. 은혜의 뭐다? 은혜의 선물이야.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 자, 그 다음에 무슨 영이 열린다? 부요의 영이 열려. 가난의 영이 뽑혀야 부자 될 수 있어요. 가난의 영이 안 뽑혔는데 부자 된 사람은 결론적으로는 다 끝에는 망합니다. 끝에는 결론은 다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100대 기업이었어요. 60년대, 70년대. 다 망하고 2개밖에 안 남았어요. 100년도 안 걸려가지고. 100대 기업이 100년도 안 돼가지고 다 망해버렸잖아. 그렇죠? 부요의 영. 은혜의 뭐다? 은혜의 실제. 은혜의 실제다. 그러니까 갱회의 영은 뭐다? 은혜의 근원이다. 은혜의 근원.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갱회의 영은 지식의 근원. 잠언 9장 10절에 갱회의 영은 지혜의 근원. 그러면 지식의 근원은 구약 성경이 통달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이 통달된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유대민족이 세계 제일 부자라, 부자.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은 구약만 믿나? 신약도 믿어. 그러죠? 그럼 여러분은 유대인보다 갑절의 부자가 되게 되는 걸 열매로, 실제로. 그러면 지혜의 근원이 뭡니까? 신약이잖아요. 신약. 그래서 갱회의 영을 통해서 신구약이 뭐 된다? 통달. 신구약이 통달되는 거라고. 신구약이 쫙 통달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야? 사무엘이가 나이가 청소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버리잖아. 엘리는 나이가 말이에요. 할아버지인데도 뭡니까? 계시가 닫혀버리죠. 그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그 사람 속에 엘리는 자식이 우상이었어요. 엘리가 자식이 우상이었다고.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사사죠. 직분자. 교회 목사님 격이야. 그런데 뭡니까? 목사님이 누가 우상이다? 자식이 우상이네. 그러니까 갱회의 영이 없고 우상의 영이 있는 거잖아. 그럼 신구약이 통달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목사님이 아닌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한나 같은 팽신도라 할지라도 주님을 뭐 한다? 갱회의 영이 있으니까 그 자녀 사무엘이가 청소년 때부터 뭡니까? 성경이 뭐 된다? 통달되는 거라. 갱회의 영을 가지면 뭐가 열려요? 은혜의 근원이 열리는 거요. 나이와 상관없이, 학벌과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갱회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은혜의 선물이 뭐다? 은혜의 선물이 뭡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선물이 내려오는 겁니다. 은혜의 실제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부요의 왕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영감이 순간적으로 내려오죠. 영감이 조경입니다. 영감이 조경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 115편 바로 몇 절? 9절부터 11절. 11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다. 이 경외 11절 경외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4절로 8절에 우상의 영이 뿌리 뽑히니까 여러분 속에 뭐가
임파티션 선물로 내려온다. 갱유의 영이 선물로 내려온 거고, 그다음에 의심의 영이 뿌리 뽑히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의 영이 선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9절 11절 읽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의지하라. 10절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죠?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의지하라가 무슨 영이다? 믿음의 영이다. 믿음의 영. 믿음의 영이 내려온 겁니다. 의지하라. 믿음의 영이 내려온 거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뭐가 내려온다? 실질적으로 9절과 11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로다. 9절. 10절 도움이시요 방패시로다. 11절 도움이시요 방패시로다 했습니다. 그죠? 그 실제적인 도움의 역사가 일어난다. 실제적인 방패가 되는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실제. 이거는 문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이 뭐 된다? 도움이 무슨 말입니까? 따라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신다. 도움, 실제로 도움. 어떤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좋은 열매를 만들어 주는 거, 이게 도움이란 뜻입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방패가 무슨 뜻입니까? 공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보호자가 된다. 지켜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방패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어떤 공격에 처한 상황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뭡니까? 방패가 됩니다. 마귀가 가난의 화살을 쏠 때 그 가난의 화살을 막아준다. 방패를 가지고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심으로써 실제적인 뭐가 열리는 겁니까? 부요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그 부요가 어떻게 열린다? 바로 어떻게 열립니까? 부요가 어떻게 열린다 했습니까? 바로 부요가 어떻게 열린다? 14절처럼 열린다.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주께서 너희 곧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리로다. 여기 보세요. 시편 115편 몇 절? 14절이 더욱더 인크리스 번창게 하신다. 자, 그래서 14절에 The Lord shall increase 증가시켜 주신다. 번창게 해주신다. 너를 경외하는 너를 믿는 너를 그 다음에 뭡니까? more and more 더욱더 you and your children 너와 너희 후손들까지 몇 대 후손? 3, 4대 후손들까지. 따라합니다. 내 손자 손녀 중에 내 3, 4대 후손 중에 아프리카 대통령도 나오고 미국 대통령도 나오고 한국 대통령도 나오고 그 대통령이 나온다 하니까 사람들은 대통령을 좋아하는데 대통령 좋아할 거 없어요. 정치 대통령 좋아할 거 없어요. 정치 대통령은 조금만 잘못하면은 막 욕을 하고 조금만 잘하면은 박수를 쳐. 그죠? 어제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전쟁 좀 도와주겠습니다 하니까 연설을 하니까 야 불쌍한 민족 도와줘야지 하면서 박수를 쳐요. 근데 그 부인이 그냥 백화점에 가서 명품 구경하고 갔다 왔대. 그래, 아니 지금 비가 와가지고 국민들 죽게 생겼는데 무슨 명품 가게에 가가지고 구경하러 다니냐? 해외까지 가가지고 하면서 막 욕을 해버립니다. 그 남편 대통령은 칭찬하고 박수를 쳐주고 부인은 뭡니까? 욕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거 말이에요. 정치 대통령만큼 비참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청와대는 그냥 뭡니까? 한마디로는 개가 사는 집 같아. 개집이야, 개집. 그런 좁은 개집에 왜 들어가 살라 그래요? 제가 말하는 대통령은 그런 데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분야의 대통령이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손자 중에서 어떤 걸 개발해가지고 세계적인 경제 대통령이 되는 거야. 여러분 후손 중에서 어떤 것을 뭐 한다? 어떤 분야를 개발해가지고 그 분야의 세계적인 1인자가 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대통령이지 뭐 다른 거 대통령입니까? 아멘. 그런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번창하게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갱배의 영에 기초한 무슨 영을 가져라? 믿음의 영을 가져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는 자가 된 사람을 한 분을 샘플로 들어봅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거냐? 구체적으로 좀 믿습니다 하는데 믿습니다 해도 이기지 못한다.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냐? 구체적으로.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9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이기는 자가 나와요. 샘플로 나와. 이 사람이 이기는 자였다 이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자였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모세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이 모세의 믿음은 23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했습니다. 그럼 모세의 부모는 바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했습니까? 바로 대통령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의 부모 자체가 뭡니까? 갱외의 영을 가지고 믿음의 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모세를 석 달 동안이나 감추어 둔 거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됩니다. 또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법을 어기기 때문에 감옥을 가야 되고 벌금을 내야 되고 잘못하면 사형까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바로 믿음의 영과 갱외의 영을 통해 가지고 모세를 뭐했다? 석 달 동안이나 지켜주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부모가 주님을 갱외하면은 자녀가 주님을 갱외할 확률이 높아요. 부모가 믿음이 좋으면은 자녀가 믿음이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 이기는 자의 기초가 열릴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지 말고 조갱해 은행을 물려주자. 종이 쪼가리 돈을 물려주려고 하는 그는 바보 같은 부모. 조갱의 은행을 물려줘야 된다. 따라하세요. 바이블 이즈 조갱의 뱅크다. 이 성경이 바로 조갱의 은행이거든. 그래서 성경 한 권 물려주면 뭐예요? 조갱의 은행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저는 자녀 교육을 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20살만 되면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라. 그리고 영의 하나님 아버지, 영의 아버지와 믿음으로 접속을 해라. 그리고 아버지께 필요하면 달라고 해라. 육신의 부모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빈손이다. 그러나 영의 아버지는 큰 손 중에 큰 손이다. 큰 손을 만드시는 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 6년 동안 하루에 한 장, 잠언 1장씩을 읽어라. 6년 동안 그것밖에 해줄 거 없다. 제가 해줄 거는 잠언 31장까지 있는데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그걸 6년 동안 초등학교 6년 동안 교육시킨 것밖에 없어요. 20살이 되니까 독립 굶어 죽든 굶어 살든 돈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 그래라. 큰 손을 만드시는 왕이시다 그분이. 큰 손 되고 싶어? 아버지 손 잡아. 육신의 아버지는 보시다시피 개척교회 한다고 기도만 하고 살아. 빈손이야. 자,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된다? 자녀들에게 종이 쪼가리 돈을 물려주지 말고 그 종이 쪼가리 돈은 바로 성냥개비 하나 가지고 싹 해버리면 하룻밤에 불타버리고 잿더미가 될 수 있는 종이 쪼가리 돈을 물려주지 말고 아무리 태워도 타지 않는 성경책. 영원한 베스트셀러. 인류의 베스트셀러. 그죠? 책 중의 왕.
책을 100만 권 읽은 것보다 쫄병 100만 권 읽은 것보다 책의 왕 성경을 여러분이 한 번 읽는 것이 더 낫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낡아 빠진 아버지가 읽었던 성경책을 선물로 준다. 아버지는 이렇게 성경책이 찢어지도록 낡았다 비틀어지도록 성경책을 읽고 그냥 기도하고 산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 성경책만 읽고 살아. 그러면 책 중에 왕이 뭐다? 바이블이야, 바이블. 지구촌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고 박사학위 만개를 받아도 성경책 한 번 읽는 것보다 못하다. 다른 책도 읽지 마라. 성경책만 읽어라. 그리고 이제 살아라. 하고 자녀에게 뭘 물려준다? 성경책을 물려줘.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한 사람이 누구다? 모세의 부모다. 이 말. 그러니까 모세가 어릴 때부터 정신이 버쩍 들까 버쩍 안 들까? 모세가 어릴 때부터 정신이 버쩍 드는 거죠. 모세는 아예 그냥 태어날 때부터 뭐 했다? 석 달 동안만 부모가 보호해주고 나머지 전 인생은 120년 동안 모세가 살았는데 석 달만 부모의 보호를 받고 나머지 인생은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그냥 던져버렸어. 나일강에 던져버렸어요. 아그가 많은 갈대밭 나일강에 던져버렸잖아. 그죠? 던져버렸으니까 모세는 몇 살 때부터 기도했다? 모세는 나일강에 떨어질 때부터 기도했다. 왜? 기도 안 하면 악어 밥 되니까 본능적으로 와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이기는 자로 살았겠습니까? 자, 그리하여서 히브리서 11장.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했어요. 그 누구의 젖을 먹고 자랐다? 어머니 요게베의 젖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죠? 예? 나일강에 애가 갈대 상자에서 애기가 울고 있으니까 이거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누구야? 유모 불러와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엄마를 불러왔어. 요게베에서. 그래 엄마가 뭡니까? 공주의 역할을 해가지고 젖을 먹이면서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쫙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가 박히도록 기가 못에 박히도록 못이 귀에 박히도록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자로 살았어요.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최고 좋은 학문을 배웠어요. 애굽의 최고 좋은 인맥을 가졌습니다. 왕자라는 권력을 가졌고 왕자를 통해서 세계적인 인맥을 가졌고 세계적인 공부를 했어요.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뭐죠? 이 세 가지를 믿음으로 거부해버린다. 믿음으로 거부해버리는 믿음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 구절을 딱 옆에 적어 놓는 겁니다. 그죠? 히브리서 11장 24절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왕자라는 권력을 포기한다. 믿음으로. 그다음 왕자라는 명예를 포기한다. 믿음으로. 왕자라는 배움을 포기한다. 배운 거 다 박사학위 다 필요 없다. 박사학위 다 쓰레기 던져버린다. 그죠? 그죠? 물질을 포기한다. 4차원을 다 포기해버리죠.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에 하루는 저 들판에 가보니까 애굽의 관리가 말입니다. 자기 민족, 동포, 히브리 민족을 뭡니까? 때리는 거야. 일 빨리 안 한다고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동족을 때리는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 애굽 군사를 딱 죽여버리고 묻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도망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무슨 믿음이다? 모세의 믿음이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권력을 잡으러 가면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 명예를 잡으러 가면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 물질을 잡으러 다니면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권력을 잡고 명예를 잡고 물질을 잡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손바닥으로 잡으려고 여러분의 시간의 우선순위와 여러분의 노력의 우선순위를 먼저 추구하는 자, 이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한다? 믿음으로 뭐한다? 거절. 믿음으로 거절한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고 이기는 믿음이다 이 말이죠. 25절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애굽을 좋아하면, 세상을 좋아하면, 권력을 좋아하면, 명예를 좋아하면, 물질을 좋아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잠시 잠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다.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80억 인구 중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다 패배자예요. 패배자. 영적인 패배자. 그런데 모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한다? 뭘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출애굽기 3장 8절 상반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상반절에 바로 출애굽 사역의 고난을 선택하는 겁니다. 출애굽 사역의 고난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사명 감당. 따라합니다. 사명 감당하면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사는 것이고, 사명 감당 안 하면은 천년을 살아도 하루보다 더 짧게 살았다. 그럼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루를 살아도 몇 년을 살아? 천년 살아버렸죠? 사명 감당 안 하면은 천년을 살아도 무두셀라 969세, 무두셀라가 인류 최고의 장수했잖아. 969세를 사는 무두셀라처럼 천년 969세를 사는 무두셀라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루를 살한 사명자보다도 더 못한 인생을 살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믿음을 모세처럼 선택하시어서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된다?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실래 안 하실래? 할렐루야. 이기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인생이 너무 짧다. 눈 깜짝 한번 하면은 10년이 지나가고, 눈 7번 깜짝하면 70년 지나가고, 8번 깜빡하면 80년 지나가고, 12번 깜빡하면 120년이 지나더라. 따라하세요. 어제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오늘 나이가 몇 살이야? 벌써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났는지 몰라요. 눈 깜짝에 10년이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래요? 사명 감당하면서 하루를 살아도 천년처럼 살아가실래? 하루를 살아도 천년처럼 살아가야 모세처럼 이기는 자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26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26절 보세요. 여기에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 열쇠가 나오잖아. 26절에. 아니 물질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물질 종이 쪼가리 돈 있잖아. 그죠? 종이 쪼가리 돈하고 26절을 보시라고요. 그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니 내가 하나님 돈을 좀 주면 좋겠는데, 좀 돈이 좀 팍 열리면 되겠, 한 100억 정도 그냥 열리면 좋겠는데, 종이 쪼가리 100억이 열리면 좋겠는데, 아니 돈 100억을 안 주시고 26절을 보라 그러네. 돈 100억 좀 주세요. 100억. 예? 여기 동부교회 이거 너무 좁아가지고 지금 사람이 지금 더 뒤에 지금 8천만 명이 지금 자리가 예약돼 있는데, 뒤에는 또 80억이 예약돼 있는데, 이거 좁아가지고 이 80억이 들어오겠나? 한 100억 정도는 있어야 한 700명이라도 앉히지 하고 이렇게 하네. 돈 100억 달라 하는데 하나님은 종이 쪼가리는 안 주고 26절을 주는 거야. 26절.
26절 그 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보세요.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영적인 거죠. 그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는 신앙적인 거잖아요. 신앙적인 거. 그죠? 예수님을 전하다가 받는 핍박, 고난, 어려움. 요거 신앙적인 거죠. 이것이 뭐죠? 이것을 뭐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뭐? 재물로 여겼다 했거든. 26절. 여기에 재물이 나와. 재물.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 나와. 100억이 나와. 자, 읽으세요. 손을 보세요. 오늘 진도 안 나간다. 오늘. 진도 안 나가. 필요 없어, 진도. 자, 오늘 진도 뭐 할 게 많지만은 진도 안 나가고. 자, 오른손 드세요. 큰 재물. 큰 재물을 주세요. 100억 정도 주세요. 100억 정도 있어야 선교사 사관학교도 또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또 우리 세계적인 발명품도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고 100억 정도는 있어야 그죠? 그냥 10원짜리 100억 정도 있어야 움직이겠죠? 100억을 달라고 기도를 해. 100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손 내리세요. 26절 보세요. 이 모세의 믿음의 관점이 신기한 거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더 큰 재물이다. 무엇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애굽이 어디? 애굽이 세상이에요. 세상. 이 지구촌이요. 지구촌. 자, 그러니까 이 애굽이 만약에 한국이라면 한국에 있는 모든 돈보다 이런 뜻입니다. 애굽이 미국이라면 미국에 있는 모든 돈보다 이런 뜻이에요. 애굽이 아프리카 55개국이면 UN 가입이 54개국이고 55개국이죠. 투표권이 있어요. 54개국. UN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가난하다고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표가 한 표야. 아프리카 대통령 한 명. 자, 그러니까 아프리카 몇 개 나라다? 55개국 중에 UN 가입이 54개국이니까 54개국. 그러면 그 54개국의 돈을 다 합친 것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크게 말하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합친 것보다. 그지 한건 했더구만 미스터 유은이. 그죠? 우크라이나 그거 복구 사업 해줄게 하고 악수 한번 하는데 1,000억이 들어오겠어요. 1,000억이 들어오고만 그냥 비행기 타고 갔어.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전쟁이 하고 있는 나라에 가면 위험해. 총이 어디서 날올 줄 알아.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미스터 유은이 간 거야.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죠. 그러니까 악수 한 분에 1,000억 주는 거야. 도시 복구 사업을 해. 그러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지구촌에 있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손을 내미세요. 악수 한 번 하면은 1,000억이 온다. 1,000억이 아니지. 1,000조예요, 1,000조. 따라하세요. 악수 한 번 하면 1,000조가 온다. 누가? 미스터 유니. 미스터 유는 정치 대통령이고 여러분은 경제 대통령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손이 더 센 거야. 자, 손 내리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26절을 다시 보자고요. 야, 이거 지구촌에 있는 모든 돈보다 더 큰 돈이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 누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는 거, 고난을 받는 거, 어려움을 받는 거.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필리핀의 가난한 동네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앞에 이제 옆에서 이제 영어로 통역을 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통역을 하는데 갑자기 영감이 내려온 거예요. 아까 갑자기 영감이 내려왔죠. 그죠? 경외의 영이 뭐다? 은혜의 근본이다. 믿음의 영이 뭐다? 은혜의 선물이다. 부유의 영이 뭐다? 은혜의 실제다. 갑자기 영감이 내려오잖아. 갑자기 영감이 내려왔어요. 어떤 영감이 내려왔습니까? 그 필리핀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경제는 말이죠. 경제는 4차원이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영어로 커런시거든. 이 커런시가 화폐란 뜻, 화폐. 화폐란 뜻이죠. 그래서 경제는 4차원의 화폐가 있다. 그러면은 스피리추얼 커런시, 영적 화폐가 있다. 그 다음에 인스피레이션 커런시, 영감 화폐가 있다. 요거는 주님의 오른손. 주님의 오른손으로 내려오는 선물이다. 출애굽기 3장 19절. 마이티 핸드입니다. 마이티 핸드. 주님의 오른손으로.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양철 선교사님이 뭐 한다? 어디서? 찬양을 쫙 부른다. 찬양을 부르면은 열왕기상, 열왕기하 3장 15절이라 했죠. 찬양을 부르면 뭐가 온다? 하나님의 손이 내려온다 했어요. 그게 이제 열왕기하 3장 15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마이티 핸드의 손이다. 그죠? 하나님 오른손. 자, 오른손은 마이티 핸드의 손이다. 이 오른손은 무슨 계시를 열어준다? 말씀 계시를 열어준다. 말씀 계시를 열어준다. 이것은 돈으로 말하면 씨앗과 같다. 씨앗이다 했어요. 자, 이것이 누구의 기름 부음으로? 선지자의 기름 부음으로 부어진다. 선지자의 기름 부음으로 부어진다. 선지자가 누구다? 하나님의 친구다. 출애굽기 34장에 그죠? 33장 11절에 출애굽기 33장 11절. 자, 여러분에게 선지자의 기름이 부어져서 선지자의 기름이 부어진 주의 종에게 뭐가 부어진다?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 오른손이 여러분에게 탁 오른손이 내려옵니다. 오른손이 탁 내려오는 순간 뭐가 열린다? 계시가 열린 순간 영감이 열리고 계시가 열려요. 말씀 계시가 열려요. 자, 그래서 이 말씀 계시 속에 뭐가 있다? 영적인 화폐가 있고, 말씀 계시 속에 뭐가 있다? 영감 화폐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이 핵심이라. 자, 요게 없는 상태에서, 씨앗이 없는 상태에서 열매가 있다 없다? 열매 없어요. 씨앗이 없는데 열매를 거두려고 하니까 헛수고하는 거야. 인생 헛살한 거야. 자,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있는 그 가난한 동네 그 청소년들 그분들 앞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영감을 주면서 여기에 세계에 제일 부자 될 사람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책 한 권 선물로 주라 한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짜리 여학생 있잖아.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성경책이 천국 도서에 내려오더라고. 이 애가 세계적인 부자가 되겠네 하고 성경책 한 권 딱 선물 주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영감이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요 그대로 실천하면은 여러분 세계적인 큰손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버리려 하지 말고 기름 부음을 받아라.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돈을 버리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손이 여러분의 빈손을 잡아주도록 여러분들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뭘 배워라? 말씀의 계시를 배워라. 그러면 그 말씀의 계시 속에 뭐가 숨어 있다? 스피리추얼 커런시, 영적 화폐가 숨어 있고, 인스피레이션 커런시, 영감 화폐가 숨어 있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한 달 전인가 몇 달 전에 꿈을 꿨잖아. 꿈을 꾸는 꿈 속에서 우리 이항철 선교사님이 옆에 있는 거라. 그래서 뭐가 필요하요 하니까 돈이 필요하대. 그래서 제가 양복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딱 꺼냈어요. 손에 딱 쥐어줬습니다. 요 돈 드릴게. 그 돈 세어보세요 하니까 그 돈을 막 세는 거야. 그런데 이항철 선교사님은 이게 돈이 두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 1,000원짜리가 두둑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세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 1,000원짜리 아닙니다. 수표입니다. 수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생겼으니 깜짝 놀래가지고 딱 펴니까 수프더라고. 그 수프 이만큼을 봉투에 꺼내가 세더라고. 그런 꿈을 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종이 쪼그리가 빨리 안 열리는 거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요거는 그 종이 쪼가리 있잖아. 그 종이 쪼가리가 실제로 종이 쪼가리 숲을 괜찮을 수도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뭡니까? 이게 영적 화폐나 영감 화폐가 먼저 주어져 씨앗이 먼저 심겨지기 때문에 그것이 옥토에서 열매를 맺으면은 이제 종이 쪼가리 돈이 열리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11시 예배에 늦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는 거다? 요 영적 화폐와 영감 화폐, 요걸 말입니다. 제가 37살 때부터 열려가지고 내가 20년을 가르친 거, 20년을. 부흥회를 다니면서 창세기 경제학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경제학을 쓰면서 전 세계에서 66권 경제학을 가르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 전 세계 지구촌에 한 명밖에 없어요. 제가 있는 거 다 바치고 살았잖아. 다 바치고 살았어요. 있는 거 없는 거 거지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막 방을 뺏어 바쳐라, 집을 뺏어 바쳐라, 뭐 해가지고 뭐 계속 젊었을 때 있는 거 없는 거 하나님께 막 전세금 뺏어 바치고 막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유산 팔아가지고 필리핀에 클락에다 또 교회에다 지어주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하나님이 바쳐라 해서 계속 드리고 드리다 보니까 거지처럼 평생을 거지처럼 살았어요. 드리고 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준 선물이 뭐냐 하면은 이 66권이 말입니다. 66권이 영적 화폐와 영감 화폐로 66권이 다 통달이 되고 있다. 그 책을 다 써놨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세계적인 부자가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가 반드시 되게 되어 있어. 왜? 이 씨앗을 받기 때문이죠. 그대로 순종만 하면. 그죠? 옥토만 되면 되는 거라. 자, 그렇게 되면 열매가 열리는데 이것이 무슨 화폐냐? 디지털 화폐. 디지털 화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실물 화폐다. 실물 화폐. 이 실물 화폐는 리얼 커런시, 리얼이 종이 쪼가리 화폐죠. 커런시. 이 디지털 화폐는 뭐 컴퓨터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디지털 화폐, 그리고 실물 화폐는 실제 이제 눈에 여러 손에 잡히는 종이 쪼가리 있잖아. 종이 쪼가리 화폐. 이게 실물 화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주님의 무슨 손이 내려와야 된다? 주님의 왼손이 내려온다. 왼손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말입니다. 왼손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그냥 주님의 손 또는 주님의 오른손 이걸 강조합니다. 왼손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그냥 주님의 오른손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오른손이 이겁니다. 이거. 오른손이 이거고 그 다음에 왼손이라는 말은 잘 안 나오고 그냥 오른손과 왼손 중에 한 가지를 그냥 골라라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사건을 보면은 열매를 보면은 그게 오른손인지 왼손인지를 그 밑에 본문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열왕기하 3장 15절 보세요. 여기에 검은고 타는 자를 불러가지고 악기 타는 자를 불러와가지고 이 경제 영적 전쟁터에서 경제 전쟁이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이 경제 전쟁이잖아. 그 열왕기하 3장 여기에 15절에서 악기 타는 자를 불러오라 선지자가. 그래가지고 열왕기하 3장 15절 맞죠? 15절에 검은고 타는 자, 악기 타는 자를 불러가지고 검은고를 타니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손이 내려오죠. 열왕기하 3장 15절에 주님의 손이 내려오잖아. 그럼 이 손이 오른손이요 왼손이요 이 말이에요. 그거는 16절부터 보면 안다 이 말이죠. 16절부터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16절부터 그죠? 요거는 경제 물이 흘러오는 거거든. 주님의 왼손이 임한 거라. 이건. 경제가 열리는 거는 왼손, 말씀이 열리는 거는 오른손이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는 오른손, 물질 세계가 열리는 것은 뭐다? 왼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열왕기하 3장 15절에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을 부르면은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을 부르시면은 주님의 무슨 손이 임재한다. 때로는 오른손이 오고 때로는 오른손이 오면은 찬양을 부를 때 말씀 계시가 열리고 때로는 왼손이 오면은 경제 계시가 열린다. 이 말이죠. 그러죠? 그래서 요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요거는 지금 무슨 전쟁입니까? 이 지구촌의 전쟁은 딱 두 가지 전쟁밖에 없잖아. 그죠? 하나는 영적 전쟁이고, 하나는 무슨 전쟁? 하나는 경제 전쟁이야, 경제 전쟁. 지구촌에 일어나는 전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 전쟁, 하나는 무슨 전쟁? 경제 전쟁이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주님의 무슨 손이 오면 된다? 주님의 오른손이 오면 되는 거야. 마이티 핸드. 그죠? 그 다음에 경제 전쟁에 승리하려면 주님의 무슨 손이 오면 된다? 왼손이 오면 된다. 출애굽기 6장 1절. 스트롱 핸드.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9절. 마이티 핸드. 주님의 강한 손, 오른손. 출애굽기 6장 1절. 스트롱 핸드. 주님의 왼손. 왼손이 오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주님의 오른손이 오면은 말씀 계시가 열린다는 것은 예언 계시가 열린다. 예언 계시. 예언이 열린다. 예언이 열린다는 겁니다. 주님의 왼손이 오면 무슨 예언이 열린다? 경제 예언이 열린다. 경제 예언, 경제 계시가 열린다. 경제 계시가 열려요. 그럼 이 경제 계시가 열렸으면 이 경제 계시를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죠? 그러면 믿습니다 하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이 순종을 해야 돼. 그대로 해야 돼. 그대로 순종.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경제 실제가 창조가 되는 거라. 경제 실제가 창조된다. 경제 기적이 창조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왼손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뭘 열어준다? 경제 계시를 열어준다. 그리고 경제 계시가 씨앗인데 이 경제 계시가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씨앗도 없는데 열매가 있나?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가 열려야 된다? 경제 예언이 열려야 된다. 다른 말 뭐가 열려야 된다? 경제 계시가 열려야 된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보세요. 출애굽할 적에 주는 예언 중에 제1번 예언이 말씀 예언이지만은 오른손으로, 2번 예언이 왼손으로 내려오는 바로 경제 예언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1절로 22절이 경제 예언을 준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몇 장? 출애굽기 3장 마지막 두 구절 21절로 22절에 애굽의 무슨 예언? 경제 예언. 경제 예언. 애굽 경제가 이동할 거다. 애굽 경제가 누구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손으로 이동할 거다. 이동할 거다. 경제 이 애굽 경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손으로 이동한다는 말은 애굽 경제가 세상 경제거든. 세상 경제가 믿는 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손으로 뭐한다? 이동되어 올 거다는 경제 계시고 경제 예언이 출애굽기 3장 21절로 22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구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어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뭐하라? 취하리라는 경제 예언을 준 겁니다.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 몇 장?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에서 요 경제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성취됐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을 봅니다. 성취가 되었어요. 출애굽기 12장 35, 36절.
출애굽기 12장 35, 36절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경제를 취하였더라 하니까 지금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출애굽기 15장 35, 36절에 요 경제 예언이 성취가 돼요? 성취가 안 돼요?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성취가 되는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느냐. 이거는 애굽의 우상이잖아요. 애굽의 우상. 애굽의 우상. 애굽의 경제입니다. 애굽의 우상 10번. 애굽의 경제 10번. 자, 10가지 애굽의 우상 때문에 경제가 뭡니까? 10번 가나안의 악순환이 오더라. 10번이나 왔다. 이 애굽 백성의 손이 지금은 큰 손이지만은 애굽 사람들이 지금은 애굽이 그날의 최고 강대국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지금은 큰 손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뭘 버리지 않으니까 애굽의 우상의 영을 버리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뭐가 온다? 10번이나 뭐가 왔다? 경제가 파괴되어져서 나중에는 빈손이 되는 거라. 따라합니다. 이 지구촌에 지금은 큰 손이지만은 나중에는 빈손 될 사람이 70% 이상이다. 자, 지금은 큰 소리나 큰 소리 치지만은 조금 있으면 다 빈손으로 바뀌어 이런 식으로. 그 예언이에요.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언이라고요. 그러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요 애굽의 우상을 뭐한다? 우상을 파괴하는 거죠. 파괴하는 거죠. 애굽의 우상을 파괴한다는 걸 회개하는 거죠. 애굽의 우상에 벗어나는 거죠. 그래 무슨 영이 열린다? 무슨 영? 계명의 영이 열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게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절.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절을 보시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우상에 그 억압을 당하고 있다가 지금 출애굽기 14장 3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주를 경외하며 또 주와 그분의 종 모세를 뭐했다? 믿었더라 했어요. 그래서 경외의 영 플러스 무슨 영? 믿음의 영, 믿음의 영. 믿음의 영. 이 믿음의 영이 뭡니까? 레마 믿음, 레마 믿음. 레마 믿음이죠. 레마 믿음은 믿음 플러스 순종이죠. 믿음 플러스 순종이 레마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손으로 뭡니까? 경제가 이동되어 오는 거야. 따라합니다. 전 세계 경제는 주님, 경외의 영이 흐르는 자에게 이동되고 있다. 전 세계 경제는 믿음의 영을 가진 자에게 향하여서 이동되고 있다. 경제가 지금 이동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 살고 있어요. 경제가 이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외의 영과 믿음의 영을 가진 사람에게 경제가 뭐한다? 이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제가 열렸어요. 요 경제를 열어주는 목적, 1번이 뭡니까? 이게 교회 건축이라, 교회 건축. 출애굽기 35장. 자, 이거 막 마십니다. 출애굽기 35장 바로 4절부터 9절까지 보겠어요. 자, 4절부터 9절까지. 4절부터 9절. 성막 건축. 성막이 교회죠. 강야에 성막을 지어라. 그게 제일 먼저 쓰는 경제가 은금 경제거든.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5절에서 너희는 너희 가운데 주께 드릴 헌물을 취하여, 자, 마음에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헌물을 가져올지니, 그 뭘 가져와라? 금과 은을 가져와라 했어. 금과 은을 가져와라. 금과 은 생각납니까? 은금경제 10편 115편 4절. 자, 여러분의 조상들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할 때 무슨 경제를 투자했다? 은금경제를 투자했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뭐가 온다? 가난 악순환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러죠. 그래서 이 은금경제를 무슨 경제로? 회개경제로 들이면서 회개하면은 우상의 영이 주님의 보혈로 뿌려대면서
경외의 영으로 바뀌고 의심의 영이 주님의 보혈로 분해되면서 믿음의 영으로 바뀌고 가난의 영이 주님의 보혈로 분해되면서 무슨 영으로 바뀐다? 부유의 영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건축한다. 교회. 따라서 교회는 자 백악관이다. 교회는 백악관이란 말이에요. 그래 미국에 백악관이 있죠. 우리 안산에도 백악관이 많아요. 그러죠? 미국 백악관에 누가 살아요? 미국 대통령이 살지. 교회 백악관 누가 살아? 만화의 왕이 임재하시죠. 만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임재하시죠. 교회라는 장소에 만화의 왕이 임재하시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만화의 왕이 임재하시는 백악관을 지어드리면은 그 백악관을 통해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백악관이 모든 정치의 중심, 권력의 중심, 물질의 중심, 무역의 중심, 모든 것의 센터 중심이 어디입니까? 백악관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건축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려 백악관을 올려드리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핵심 지도자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경제, 우상에게 쏟아부었던 은금 경제를 회개 경제로 들여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드리게 되면은 바로 다윗처럼 20대가 복을 받아.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뭡니까? 성전을 건축해 드렸죠. 그래가지고 20대까지 그 왕관이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